143편. 142, 143, 144, 145 나란히 뒷부분에 와서 또 다윗의 시 이렇게 머리를 달아놨습니다. 다윗의 시가 맞는 것 같습니다. 143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치 마소서. 주의 목전에는 어려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흑암한 곳에 거하게 하였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묵상하며 주의 손의 행사를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하면이다. 나의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받들미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케 하소서. 주의 신이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를 사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웨스트민스터 교회 반튼 좀 했죠. 읽어봤죠. 4번, 5번, 6번 이렇게 했습니다. 보편교회 이야기를 했는데 이 보편적 교회는 때로는 더 쉽게 볼 수도 있고 때로는 보기가 더 어렵기도 하다. 그 보편적 교회에 속하는 개교회들은 그들 안에서 복음의 교리를 가르치고 받드는 데 따라 성례가 시행되고 공동 예배를 순수하게 행하고 안 하고에 따라 더 순수하기도 하고 덜 순수하게도 되는 것이다. 또 지상에서는 아무리 순수한 교회일지라도 혼잡함과 가을을 범한다. 그리고 어떤 교회들은 극도로 타락하여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라 사단의 공회당이 되기도 한다. 그렇지만 지상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에게 예배드리는 교회가 있을 것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이 달리 아무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의 교황 역시 어떠한 의미에서든지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없다. 교황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및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에 비하여 자신을 높이는 즉 그리스도요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다. 이때는 이제 교황을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즉 그리스도다. 그 당시는 그랬지. 그랬는데 즉 그리스도 하는 말이 적하는 말 이 말이 좀 엄청 우리가 낯선 말 같은데 그 적이란 말은 이제 반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반 그리스도 그리스도 대적이란 말씀이죠. 그래서 엔티크라이스트 영어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하죠. 엔티하면 그 반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이제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이거는 어느 한 사람을 딱 지적해가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누구니 로마 교황이
제 그리스도다. 그럼 딴 사람은 제 그리스도 아니네. 아닐 수 있죠. 또 요거 딱 정해놔보면. 그런데 사실은 이제 제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모든 세력이 다 제 그리스도 세력이에요. 그 중에서 이제 두목이 돼가지고 하나님 나타나는 그 사람이 사실은 제 그리스도로서 이렇게 지목이 되고 제 그리스도로 이렇게 이제 평가를 사람들에게 받지만은 모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모든 세력이 다 제 그리스도 세력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고 그것이 시대마다 특별히 이제 그 일을 주로 하게 되는 우두머리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그와 같이 이제 지목을 당할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사실 로마 교황이 제 그리스도다, 멸망의 아들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 틀린 것은 아니라 할 수 있는데 또 완전히 옳은 말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그리스도는 이제 예수님 당시에도 제 그리스도 있고 사도 요한 당시에도 제 그리스도들이 많이 나타났다 이렇게 하잖아. 대적하는 그 어떤 사람이 제 그리스도였느냐 이렇게 할 때 사도 요한 당시에는 예수님의 요즘 말하면 영지주의자들이 예수님의 육신으로서 오신 것을 부정하는 그런 사람들, 영지주의자들. 그리고 영이 또 나타났다가 뭐 사람 몸속에서 와가지고 임해가 활동을 하다가 또 떠나비면 그거는 이제 사람 몸뚱이만 그냥 남는 거지. 사람만 남는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그런 영지주의자들. 그래서 그런 자들이 적 그리스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참 적 그리스도는 언제든지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 이거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 있고 이제 순수한 완전한 교회는 없다는 거 하나 하고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래도 자기 교회 자기를 믿는 순수하게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래도 두신다. 그러니까 이어가는 거죠. 남겨두시는. 그래서 아마 세상 끝날까지 남겨두시면서 그런 사람들을 마련하고 이렇게 해서 남겨두시는 그런 일을 또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는 거. 이것도 아마 틀림없는 사실 같아요. 사실 같고 여기 이제 앞에 그 4번에 보면은 이 보편적 교회는 때로는 더 쉽게 볼 수도 있고 때로는 보기도 어렵다 하는데 이제 여기 여러 가지 뭐 같이 사실 만나기도 힘들고 하는데 땅에서 어쨌든 뭐 사람 그래 같이 살다가 헤어지기도 하고 멀리 떨어져 있기도 하고 그래서 못 보는 것도 못 보는 기지만은 죽어서 이제 하나님 앞으로 가버린 사람들 그거는 우리 눈에 보이질 않으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이제 그러한 사람들을 두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예수님께서 살아있는 자다 산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래서 사실 그러한 산자 살아있는 자 그거는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는데 그래서 그러한 유의 그 성도들도 교회에 속해 있는 보이지 않는 교회에 속한 것이다. 속해 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런 점 때문에 사실 여기 이제 이 우주적인 보편 교회를 우주적인 교회라 한다. 우주적인. 왜 우주이라 하냐면 보편하는 것은 이 세상 지구에 여기서만 보편하지만은 우주적인 교회 갈 때는 그야말로 이제 지구를 넘어서서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적인 하나님의 세계 그것까지 다 포함되는 말이니까.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제
앞서간 성도들이 있으니까 그런 이제 측면에서 이 우주적인 교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마 타당하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예, 그런 측면에서 여기 이제 이 보기 어렵다는 거, 보이지 않는 이 우주적인 교회 이런 성격도 여러분이 기억을 하고, 그래서 이제 우주적인 교회는 어쨌든 땅에서는 지상에서는 나타나 있는데 이 교회는 여러 개의 교회가 아니고 하나의 교회. 그래서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로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인간 집단이죠. 그래서 이것을 교회라 하고 이걸 하나의 교회, 한 교회, 단일한 교회.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보편교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런 보편교회는 이제 교회마다 어떤 그 풍습이 좀 다를 수가 있고 예배하는 형식이 좀 다를 수가 있고 이렇게는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른 점이 있을 수 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보편교회가 아닌 건 아니에요. 그래 이렇게 우리가 조금 다르고 모습이 다르고 예배하는 형식도 다르고 순서도 다르고 또는 이제 성찬을 나누는 그런 어떤 방식도 다르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보편교회가 아닌 것은 아니다. 그걸 우리 기억을 할 필요가 있고 그걸 너무나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을 이제 그런 작은 어떤 것 때문에 보편교회를 거부하고 너는 우리가 보편교회가 아니다. 주님의 교회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그건 너무나 편파적이고 편협적인 생각이다. 이걸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가든지 좀 주님의 교회라는 이 열린 마음 가지고 이렇게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이걸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요한 계속 보겠습니다. 16장 17절부터 이렇게 했습니다.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소돔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번개들과 음성들과 뇌성들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땅에 있어 오므로 일어났는데 개정역 성경은 어찌 되어 있습니까? 혹시 개정역 성경까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그거는 좋다. 그 말이 좋네.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그 좋습니다. 그게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빌론이 하나님 앞에 계획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며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며 사람들이 그 박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회박하니 큰 재앙이 심히 크미르라. 그 하고 한 군데 더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 23절 4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천사들과 이래야 되는데요.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들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이제 16장 마지막 재앙, 7번째 대접을 쏟는 재앙이죠. 대접을 쏟는 재앙 같으면 계시록에 나오는 재앙들, 하나님 여러 가지 심판 현상들 중에서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
그런 유의 재앙들이죠. 대접재앙, 대접을 쏟는 일. 예.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도 오늘 이제 일곱 번째 마지막 재앙이 이제 되겠습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이제 그 대접에 여기 대접 일곱 번째 재앙이라고 하면 대접을 천사가 공기에 쏟는다. 공기에 쏟는 재앙이라고 할 수 있죠. 공기에 쏟으니까 참 이 공기에 왜 공기에 쏟느냐 그게 참 이게 그 애매하기도 하고 좀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공기가 후박하고 여기에 이제 관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하늘에서 내리는 재앙들은 다 이 공기와 관계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있었던 것 같은데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 공기는 사실 공중과 같은 말이니까 그래 이제 에베소서에 말하는 대로 에베소 2장에 보면 공중 권세를 잡고 마귀가 있었다. 악령들이 거기 있었다. 이래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 근본 마귀들이 활동하는 세계 영역을 심판을 근본적으로 하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의미로서 여기 공기의 대접을 쏟은 것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그런 주석학자들도 있습니다. 그 레온 모리스 같은 사람은 아마 그렇게 주석을 하는데 그 주석이 참 어쩌면 그럴듯하겠다 이런 이제 생각이 좀 들어요. 달리 설명하는 설명들도 있는데 사실 참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애매한 것 같기는 한데 아마 모리스 설명한 그 설명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 심판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보여주는데 특별히 이 마귀의 세력들, 세력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을 좀 말씀하는 부분이 어디 있느냐. 그게 잘 뚜렷하게 보이지 않다가 여기에서 아마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뒤에 가면 이제 그 용을 잡는 그런 이야기가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점에서 보면은 그 이제 이야기도 참 그럴듯하다. 그 모리스가 해석하는 그런 해석이 그럴듯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제 공기에 붙으니까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되었다 하는 이런 음성이 이제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음성이 나온 곳이 어디냐 할 때 이거는 성전에서 보좌로부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하는 이 말이 이게 무슨 말인가? 이건 아마 쉽게 생각하면 뭐 쉽긴데 또 생각해보면 또 이게 참 어려운 애매한 구석도 있는 것 같다 싶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어쩌면 성전은 좀 더 큰 곳, 큰 장소를 이야기한다면 그 성전 안에 하나님 보좌에 있었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아마 그 성전도 엄청 큰 성전이었겠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하여튼 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이 말을 그래서 저는 이제 성전 안 보좌로부터 이렇게 막 읽으면 안 좋겠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읽고 나면은 거기서부터 이제 음성이 나오더라. 그러면 이 음성은 말할 것 없이 아마 보좌에 앉으신 분이 내 음성이겠죠.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분이 누구냐 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 보좌에 앉았다 계시니까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라 할 수도 있고 또 성자 예수님도 내나 그 아들도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음성이라 할 수도 있고 어쩌면 이제 아마 뭡니까 그 보좌에 있던 내 생물 중에 한 생물의 음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신약에는 이제 누구냐 성자가 부활하신 성자 부활내가 하늘로 올라가셔가지고 하나님 우편에서 모든 하나님의 권세를 위임을 받아가 세상을 통치해 가시는 메시아로서 통치해 가시는
그 통치, 그게 이제 성령으로 통치하거든요. 그래서 성령으로 구원할 자를 구원하는 것도 구원하지만은 심판할 것을 심판하는 것도 역시 성령으로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성령을 하시는 그 성자 예수님의 음성이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래 뭐라고 생각해도 상관은 없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음성이 나서 음성이 뭐라 하느냐 할 때 되었다 이거니까, 그럼 되었다 하는 말이 뭐냐, 이거는 이제 됐다, 이제 심판해라, 이런 의리겠죠. 이제 심판 때가 다 됐다, 이런 말로 생각을 하는 것이 옳겠다 싶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되었다 하니까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뭡니까? 번개들과 음성들과 뇌성들과 전례 없는 큰 지진들이, 지진이 막 온 땅을 막 흔드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땅이 갈라지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데, 그래서 이게 번개들, 음성들, 뇌성들, 번개들 속에 뇌성도 있고 새에 또 음성들이 있고, 음성 가면 사람의 음성, 인격자의 음성, 이래 생각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말이 좀 애매하기도 하고, 근데 그러면 이 음성은 어떤 누구의 음성인지 그것도 참 알기도 어렵잖아요. 어려운데 아마 이 번개들, 뇌성들을 이래 치게 하고 이런 그 일이 벌어진다는 거는, 이거는 아마 누구의 사역이냐 할 때 천사들의 사역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천사들의 사역이라고 한다면 음성들 하는 거는 아마 천사들의 그 음성들, 행하려고 하는 그런 음성들, 엄밀한 위험한 두려운 음성들, 아마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음성들이 있고 뇌성들이 있고 지진이 있는, 이거는 어쨌든 심판하는 심판의 징조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심판이 시행이 되어지니까 이렇게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진다. 그리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큰 성 하는 거는, 성은 우리 말하면 성하면 요래 둘러싼 요걸 성이라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폴리스 그냥 도시죠. 도시, 큰 도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이제 폴리스죠. 헤이 폴리스, 헤이 메가레 해가지고 큰 도시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어쨌든 이거는 도시 하면, 도시라는 개념은 하나님, 인간이 제주로 만들어 자기 하나님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지가 스스로 살겠다고 생각하면서 온갖 이제 재주와 그 기술을 다 동원해서 만들어내는 안식, 인간의 쉼터, 이것이 사실은 이제 도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도시가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져 버렸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큰 성 바빌론은 이제 여기 하나님 앞에서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이 그에게 주어지기로 아마 이제 하나님은 그렇게 기억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이제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는, 심판을 내리시기로 하나님께서 작정을 그렇게 하셨구나, 그런 어떤 뜻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큰 성이 이래 되면은 심판을 피할 수는 없죠. 이건 심판을 이제 내리기로 하나님이 결정을 내려놨으니까 말할 것도 없이 이거는 이제 심판을 받게 될 것은 틀림없는데, 그런 이제 심판의 날이 가까웠다. 그래서 곧 심판이 시행될 것을 보여주는 그런 어떤 징조들이 나타난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이걸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이 큰 성이 철저하게 아마 파괴될 걸 말씀해 주는 것, 이것이 뭐냐면요, 세 갈래로 갈라지는 것 같다,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이렇게 철저한 파괴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갈래로 갈라진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할 때에 아마 이제 이거는 유대 당시에 70년 당시를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들은 그 유대인들이 로마를 저항해 가지고 로마군을 대항해서 싸우면은 유대인들 간에도
자기들끼리 패가 나눠지고 세 패가 나눠졌어요. 세 패가 나눠져 가지고 서로 죽이고 서로 그래 했어요. 그래서 심지어 다른 편의 한 편의 대장이죠. 대장을 이 다른 편에 이 사람들이 또 와서 죽이고 이런 짓을 저끼리 했었는데 그렇게 갈라졌던 그걸 아마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뭐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아마 여기 이제 세 갈래로 갈라졌다 할 때는 전체가 이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심판에서 결국은 세 갈래로 갈라진 거는 세 갈래 같은 거는 이거는 거의 완전수 아닙니까? 그래서 완전히 파괴되어 버리는 것을 이야기를 해준다. 그렇게 저는 또 읽고 싶어요. 그래서 완전히 파괴되어 버리고 그리고는 이제 모든 섬과 산들도 사라져 버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섬과 산들이 사라져 버렸다. 산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냐 하면 이 산들은 세상 모든 것이 존재하는 이 땅 위에 모든 것이 존재하는 존재의 어떤 근거 터전이라 할 수가 있어요. 터전이가 섬들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다에 있는 이 섬들은 사실 바다에서 솟아나서 거기에 또 이제 그 존재하는 것을 상징해 주는 어떤 것이라 하는데 그런 것이 이제 사라져 버렸다 하는 것은 바다도 없어져 버리고 산들도 육지도 없어져 버리고 이렇게 되질 그런 이제 것을 말해준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사도 요한에게 사실 이걸 보여주죠. 그래서 이것은 세상이 바로 이와 같이 사라지고 심판을 받아 사라지게 될 것을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러면 이 큰 성, 큰 도시 바벨론은 그럼 어디를 말하느냐? 참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여기서 분명한 거는 뭐냐면 만국의 도시들을 따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만국의 도시들을 따로 이야기하면서 그보다 먼저 큰 성 바벨론을 이야기를 하니까 그럼 이거는 만국의 도시들 심판받아 파괴되는 그보다 앞서서 파괴되는 도시. 그러면 만국에 속하지 않는다 하면 어디 계십니까? 그럼 만국 아니면 유대인, 이스라엘 둘 중에 성경에 그렇게 두 이스라엘과 만국 이런 나눠지거든. 만국은 그러면 이게 이제 온 세상 나라들 또는 열방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세상 나라 다른 나라들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속하지 않는 나라 같으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이야기. 그래서 사실은 여기 만국의 도시들에 속하지 않는 큰 성은 아마 이스라엘의 도시 예루살렘을 가르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옳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의 이 큰 성 예루살렘과 이 만국의 도시들 그것들이 다 기초하고 있는 산들과 섬들까지 심판에 없애버리겠다. 그래서 이 세상의 기본 질서를 가지는 이 세상의 기본 기초들을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그리고 마귀의 지배 속에 들어있는 세상. 그런 세상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그러면 이런 일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어느 하루에 일시에 한꺼번에 확 이래 해보는 거냐? 이렇게 한꺼번에 해보는 것이 아니고 사실 이거는 이제 구약에서 말하던 한날, 심판의 한날, 여호와의 한날. 그 날이 어떤 날이냐 할 때 메시아가 통치하는 신약의 전 시대를 걸쳐서 이렇게 한날이다. 이렇게 구약에서 그렇게 말씀했다.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사실은 이 일은 구약의 입장에서 보면은 하루에 한날에 갑자기 일어나는 일 같지만은 한날에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신약 전 시대에 걸쳐서 일어날 일들을 말을 한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루에 일어날 일들이 아니고 전 시대에 걸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야기를 하는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이렇게 심판을 하는데 중요한 그 심판 도구가 도구로 등장하는 것이 뭐냐 하면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렸다.
사람들은 그런데 이제 박제라 하죠. 우박이 내려서 재앙을 가져오는, 일으키는 재앙, 이걸 박제, 한문말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박재앙이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회방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달란트라는 말은 찾아보니까 좀 무게는 하여튼 고정하기 힘들 정도로 다양해요. 그래서 어떤 이제 사전에는 보니까 26kg에서 36kg쯤 된다, 그렇게 이제 하는 데도 있고, 또 어떤 이제 주석책에는 보니까 하면 60kg쯤 된다, 그 이상도 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어떤 교수 책에는 보니까 한 40kg쯤 되는 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쨌든 가령 이 우박이 이 정도 되면은 이거는 엄청스러운 거 아닙니까? 한 30kg 좀 되는 우박, 한 30, 40kg쯤 되는 우박이 떨어진다 하면 왜 되겠습니까? 그 밑에 건 다 박살이죠. 박살나는 거죠. 박살나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렇게 우박이 떨어져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대적자들을 심판할 걸 이야기를 하는데, 구약에 이제 에스겔에서도 이걸 미리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에스겔에서 이야기하는 그 대적은 한마디로 그걸 뭐라 하면 이스라엘의 원수를 이야기하는데, 그 곡이다, 그렇게 곡 이렇게 불렀어요. 불렀는데, 이 이제 곡이 사실 어디냐 할 때 신약에 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메시아의 통치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통치하시는 통치를 거부하고 대적하는 그런 세상 세력 전체를 가리키는 말로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제 이러한 세상, 예수 그리스도를 다스리는 것을 거부하는 세상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내리실 것을 이야기를 하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통치를 거부하는 세상 어디든지 이거는 이런 이제 심판이 내려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이거 피할 수 없는 사건이에요. 피할 수 없는 사건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런 형태로 그 우박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하늘에서 내리는 이런 심판의 우박, 이게 어떤 형태로 내려질지 그것을 참 말하는 것이 참 이렇게 구명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 싶어요. 왜 그러냐면 당시에는 이제 우박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놨지만은 과연 이 우박 형태로 이렇게 되는 건 이것이 뭘 이야기를 하느냐 할 때 참 그게 알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예루살렘에 그럼 70년 당시에 예루살렘에 우박 형태로 되어서 예루살렘 성을 파괴했던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할 때에 아마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이런 것이 생각이 들어요. 이 예루살렘 안에 있는 사람들을 굶어 죽도록 하려고 이제 로마 군인들이 예루살렘 그 요지에 북서쪽도 있고 이쪽 서쪽도 있고 이러면서 요지에 뭐냐면 반대 성을 쌓았어요. 반대로 성을 쌓았어요. 그래서 아무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고 나가면 잡아 죽이고 이러니까 그 안에서 이제 일단 굶어 죽도록 하려고 그렇게 했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과연 이것이 우박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할 때에 우박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죠. 우박도 하늘에서 큰 것이 내려져 가지고 밑에 있는 걸 식물들을 다 박살을 내고 짐승이고 식물이고 다 초토화시키는 것이 우박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초토화시키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먹을 것을 없애버리는 그런 것이 우박의 어떤 기능이었다면은 아마 예루살렘 그 정복할 때에 로마 군인들이 성을 쌓아가지고 공성을 쌓아가지고 예루살렘 안에 있는 사람들을 굶어 죽도록 그렇게 한 그런 사건도 여기에 해당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때 얼마나 죽었느냐 할 때에 요세푸스 같은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요세푸스가 그 사람이 좀 애매한 사람이지만
유대인이면서 나중에는 저항 전쟁을 벌이다가 로마에 투항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로마에 또 편에 들어가지고 또 거기서 또 그걸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참 사람이 애매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 말 들으면 한 110만이 죽었다 이래 이야기해요. 110만이 먹지도 못하고 굶어지고 당시에 어마어마한 숫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왜 그렇게 이제 말을 하느냐 하면은 이게 전쟁을 하기 전에 이제 한 날이 언제냐 하면은 6월절 절기를 지키는 날 사흘 전이라고 해요. 사흘 전인데 그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애굽에서도 오고 심지어 저 멀리 바벨론에서도 몰려오고 수없이 많이 와서 몰려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 안에도 사람들이 가득 찼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나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면 결국은 굶어 죽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디도가 그런 작전을 썼어. 그래서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그는 순전한 일반 백성들인데 순례길을 얻던 많은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수없이 죽음을 당하는 그런 일을 사실은 실제로 벌렸다. 실제로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경우는 여기 이제 아마 투석기로서 아마 공격을 하는 것도 여기 해당이 될 수 있겠다. 투석기로서. 그래서 왜냐하면 여기 이제 당신의 로마 군인들이 이거 예루살렘을 칠 때에 투석기를 사용을 많이 그런 그 기록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투석기 토벽을 쌓아 올리기도 하고 투석기를 사실 사용을 했는데 이 투석기 특히 로마 군단 10군단의 그 투석기들은 크기도 엄청스레 크고 돌도 엄청스레 큰 그래서 이제 한 달란트 되는 돌을 날렸다 해요. 그래가지고 그 어떤 사전에 보니까 지금도 그때에 섰던 로마 군인들이 날렸던 돌들이 지금도 그 구석들이 구석구석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남아 있는 걸 아직도 기념 사진으로 찍어놓은 걸 제가 이제 봤는데요. 그와 같이 이제 투석기로 날린 거. 그래서 투석기를 의해서 성이 결국은 막 이게 굉장히 맞아 죽기도 하고 심지어 그 투석기가 날라와서 성까지 날라와서 성 위에 있는 사람들도 맞아 죽기도 하고 이렇게까지 되었다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사실은 이 우박재앙에 속할 수가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은 또 불을 또 사용을 했어요. 투석기만 사용한 것이 아니고 이제 불을 사용해 로마 군인들이 불을 아주 사용을 했는데 이 불을 사용한 거는 이 유대인들이 저항하는 이 유대인들이 참 바보 같은 짓을 했어요. 저가 먼저 그 예루살렘 성 한쪽 그 기퉁이를 불을 붙였어 먼저. 그러니까 그놈을 보고 로마 군인들이 알다 잘 되겠구나 싶어가 또 불을 붙였어. 불을 붙이는데 나중에는 이제 불 붙은 이 나무 토막을 그래 이건 작은 것도 아니지 큰 나무 토막을 막 발사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불을 붙이고 이렇게 했는데 발사했는데 결국은 이거 이제 성전도 그 로마 군인 중에 어떤 사람이 던진 불에 그 불타는 나무 토막이 날라와가지고 그래서 성전이 살라지기 시작을 한 거지. 물이 많이 없으니까 불 붙어서 한번 타기 시작하니까 3시간에 타버렸다 해요. 그래서 주변 사람이 거주하는 데까지 이제 이렇게 확대돼서 불이 다 타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 성은 결국은 이제 그 파헤쳐지고 뿌리까지 사실 성 및 뿌리까지 로마 군인들이 철저히 파헤쳐버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그것도 사실은 역시 말하는 큰 우박의 공격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충분히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이런 것이 현대로 이렇게 현대 전쟁 같으면 마찬가지죠. 포탄, 폭탄, 미사일 뭐 이런 거 다 해당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이 다 우박 이런 식으로 이제
세상에 가해지는 위험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쩌면 세상을 황폐화시키는 이 예루살렘을 황폐화시키듯이 예루살렘은 그 후에 너무나 황폐화시켜졌어. 여기에 정말 그 아름다웠던 성이 있었던가 아무도 짐작할 수 없을 것만큼 철저하게 그렇게 파괴가 되고 황폐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아마 이 세상도 그런 식으로 파괴될 가능성이 많이 있겠다.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게 21절 말씀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린다. 내린다고 해서 이게 사람들이 회개도 안 하는 거지. 회개도 안 하고 더 악해져서 하나님을 회박하는 이런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죠. 사실 이런 걸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읽었던 책, 제가 읽었던 책, 그 코스모스라는 책, 코스모스라는, 여러분 기억납니까? 그 칼 세이건, 세계 우리나라에 그 유명해졌잖아. 코스모스가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천문학자. 지구 그 사람 철저하게 진화론 가지고 세상을 설명하는 사람이에요. 칼 세이건인데 그 사람도 이런 걸 내다보면서 생각을 하면서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서로 이 핵전쟁을 핵무기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서로 죽이려고 하고 서로 신임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서 정치인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패권 지배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하고 있느냐. 이 우주를 한번 생각을 해봐라. 이 우주가 얼마나, 이 지구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데 이 우주 속에 있는 유일한 생명체와 같은 것이라 할 수 있는 이런 이 지구를 죽이려고 해가 이 핵 터진다 하면 이건 다 죽거든. 세상이 다 죽는 이런 상황인데 이것을 서로 익하면서 어릇거리고 익하고 있느냐. 제발 좀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런 거를 굉장히 남겼어요. 마지막에 죽기 직전까지. 그래서 저는 그 사람 책을 이제 3권, 4권 읽었는데 그런 그 메시지를 아주 강하게 남겼는데 어쩌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들이 그렇게 스스로 인간이 의논해가지고 서로 이래가 좀 평화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그런 가망성이 있을까? 저는 그게 잘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푸틴 하는 것도 보면 그렇고 중국 하는 것도 보면 똑같거든. 또 황제 제국주의 아닙니까? 제국주의. 미국도 똑같이 제국주의를 하거든. 제국주의. 그러니까 상대를 철저히 존중하는 이런 제국주의가 아니고 자기 이익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세상에 그 다른 나라를 이렇게 지배하는 제국주의. 그런 류의 민주주의. 그걸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 제국주의. 일본도 똑같이 제국주의. 그걸 추구하고 있고. 그리고 세상에 이런 인간들이 살면서 어떤 일을 일으킬지도 모르는 세상인데 이게 참 평화가 세상에 있을 수가 있겠느냐. 어쩌면은 지금 이제 유럽의 학생들은 공부하는 학생들 왜 환경을 많이 생각하고 이런 학생들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한다 해요. 하는 게 이 세계, 지금 현재 인류는, 이 현재 인류에게는 다음 세기라는 것이 없다. 다음 세기가. 왜? 현재 인류는 이 세기 내에 다 멸망하고 말 것이다. 멸망하고 말 것이다. 그런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학생들이 많이 하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세상, 지구를 많이 걱정을 많이 하고, 그래서 이제 환경적인 측면에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듣습니다. 듣는데 실제로 어쩌면 그럴 가능성이 아니겠나. 어쩌면 그런 가능성이 좀 크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 우리 그 합니다. 지금 한국에 대한 이게 한국에 와 있는 그 활동하는 가들 미국과 청년 뭡니까 요새 텔레비 타일러 그 친구는 그간다가 돼요.
2050년쯤 되면은 그 현재 인천공항 그 물 바닷물에 잠기는 거는 틀림없다. 기정사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 얘기해. 그래 요즘 얼마 전에는 그런데 바닷물이 500m 현재보다도 500m 수위가 더 높아진다. 높아지가 살아남을 수 있는 나라가 몇 개느냐? 세계에 뭐 10개국인가 뭐 잡는데 그 중에 한국도 하나 들어간다. 이사더라고. 이사하는데 500m 인지보다 더 높아져 보면 이 지구상에서 아무도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정도 되면 온 지구가 전부 물바다되죠. 물바다예요. 왜냐하면 그 바다가 파도를 쳐가지고 그때 되면 뭡니까? 그 전에 어느 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파도가 큰 파도가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가면 서로 올라가고 내려오면 서로 내려버리고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 500m 더 올라간다 하면은 사실 그래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왜 그렇게 많이 물이 이 지구상에 많았냐 할 때 어쩌면 그 말이 맞을지도 모르겠다. 왜냐하면은 여기 현재 이제 이 동토에 되어 있는 시베리아와 또 만년설의 남극과 북극에 또 그리고 산에 있는 이런 그 병화들이 그것이 아마 현재 지금 병화로 있지만 그게 만약에 다 녹아버린다 하면 그럴 가능성이 아니겠네요. 그렇게 안 되겠냐. 물이 그렇게 많았느냐 할 적에 충분히 그럴 수가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어째 물이 그리 많았냐 할 때 그거는 어쩌면 성경을 증거하는 것이다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성경은 그 노아 홍수 때 물이 온 세상에 뭡니까? 가득 덮었거든. 그 후에 그 물이 이제 이래 물을 하나님이 이래 바람을 불게 해가지고 감소를 시켰다 하지만은 사실 그 감소시킨 거는 지금처럼 이렇게 아마 극진의 남극, 북극 지역으로 전체로 이제 이게 얼게 해가지고 그렇게 아마 물이 감소가 된 게 아니냐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생각을 해볼 때에 어쩌면 노아 홍수 때처럼 그와 같은 식으로 물이 많아질 그런 가능성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것보다 더 위험한 거는 인간이 만들어내는 이런 폭탄들 이런 것들 이게 마치 우박처럼 이렇게 기능을 할 가능성이 너무나 크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지고 어쨌든 우리 인간들이 참 위태로운 그런 어떤 시기에 살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는 가운데 참 세상이 끝나가 우리가 이제 뭐 그러면 다 죽어야 되지. 몇 대인지 안 믿든지 다 죽어야 되겠습니까? 죽어야 되면은 그때는 다 죽었다 하면 그건 이제 세상 심판이고 새로 창조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새로 창조해서 그러면 이제 그건 사실 완전 재림 심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그래 되고 사실 그렇지 않고라도 그렇기 전에 우리가 과연 죽게 되는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할 때 우리는 죽게 되면 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 아까 히브리서 12장에 읽었던 그 말씀에서 한 가지만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기 바라요. 우리가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하면은 그 28절에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하였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여기 이제 아니다 23절에 12장 23절에 하늘의 도성이라고 하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 그러면 이 시온산을 왜 시온산이라고 하느냐 하면은 이스라엘이 출발할 때 시온에서 와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거든요. 그때 이제 출애굽할 때 그래 했는데
그 출애굽이 사실은 완성이 돼 가지고 이제 애굽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나라를 얻고 가나안 땅에서 자기 왕위를 말하자면 다윗 왕국을 건설하는 그곳이 어디냐? 시온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출애굽의 종착지가 어디냐 할 때에 시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야기하는데 너희가 이런 곳이 어디냐? 시온산에 이르렀다. 시온산에 이르렀고, 그러면 이 시온산은 이제 구약의 시온산은 아니잖아요. 구약의 시온산은 이제 구약과 대조해가 설명을 하니까 구약의 시온산은 아닌데, 그러면 신약의 시온산. 그게 뭐냐? 이제 하나님의 사실은 백성들이 도착해야 될 어떤 장소를 이야기를 하니까. 그리고 이제 이 시온산이 뭐냐? 또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시온산, 하늘의 예루살렘. 거의 같은 곳이라 할 수 있지만 산은 좀 더 큰 거. 그러면 하늘의 예루살렘. 그 하늘의 예루살렘 보니까 천만 천사들이 있고, 또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가 있고, 사실 총회라 하는 이 말은 조금 안 맞는 말 같아요. 여기서 장자들의 잔치 모임, 축제, 잔치 모임, 총회란 이 말이. 그럼 장자들이 누구냐 할지, 장자들이 누구냐 할지, 누가 장자들이냐? 누가 장자들이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장자들이에요. 다 장자들. 왜냐하면은 구약의 장자들은 유업을 이어가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구약의 장자들은. 그러면 이제 누가 신약에 와서 장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는 사람들을 장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누구가 장자들이냐?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는 사람들. 모두가 무엇이냐? 이 사람들이 신약의 장자들이에요. 그리고 사실 여기 신약에 기록한 장자들의 잔치 모임. 이 잔치 모임 언제 잔치 모임 합니까? 이게 언제 잔치 모임이겠습니까? 마지막 때에 예수님 와가지고 그때 잔치 모임이겠습니까? 언제 잔치 모임이겠습니까? 그 잔치 모임. 예수님 잔치 모임 비유 많이 들었죠? 그건 언제 이야기를 했습니까? 잔치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잔치 비유 많이 했잖아요. 예. 혼인잔치 이야기를 많이 했죠. 예. 그러면 여기 이제 신약에서 잔치 모임 가면은 그게 뭐냐 할 때 그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서 함께 이제 참여되고 한 이 사람들이 잔치를 하게 되는, 그럼 이게 언제 이루어질 것이냐 하죠. 물론 재림할 때 잔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그 상황도 잔치를 할 수도 있는데, 그 이전에 사실은 주님이 와가지고 자기 백성 불러가지고 초대해가 하나님 나라로 불러들여가 믿게 만들고,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 되어져서 함께 이제 예배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이런 모임, 이것이 무엇이냐? 잔치 모임 아닙니까? 그럼 이게 언제 이루어지느냐 할 때에 신약 예수님 오셔서 부활 성천회가 하나님 하늘 우편에 앉으신 그때,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통치하고 하기 시작한 그때부터 이런 잔치 모임이 시작이 안 됩니까? 그렇게 이게 유대인으로부터 온 세계 세상 사람들을 다 불러서, 그 중에서 선택해 부른 사람들을 불러서 자기의 그 천국 잔치 모임에 참여하도록 하는,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의 부활 성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그 사건이거든. 재림 때도 물론 뭐 그걸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잔치는, 그러기 하나님 나라는 그때부터 이미 뭐합니까? 시작이 돼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서 장자들의 총회하는 말, 잔치 모임 하는 이거는 바로 그러한 잔치 모임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잔치 모임 이거로는 무엇이냐? 곧 교회다, 교회. 그래서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잔치 모임 곧 교회와, 번역은 사실 이래 해야 될 것 같아요. 곧 교회와. 그 다음에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하나님도 계시고 교회만 있는 줄 알았는데, 사람들만 있는 줄 알았는데 거기에 누가 계시느냐? 만민의 심판하신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게 하나님 계시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온전케 된 의인들의 영들이 있더라. 온전케 된 의인들의 영들. 뭐 이 사람들은 누구를 가르치는 말일까? 온전케 된 의인들의 영들. 누가 온전케 된 의인들의 영들이에요? 이거는 어떤 사람을 가르칠까요? 온전케 된 의인들의 영들. 그래. 예? 야. 그렇죠. 저도, 예. 육신을 벗었고, 그렇지.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이지. 예.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 그럼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이, 그럼 죽고 나서 어떻게 있느냐 할지에, 사실은 이제 죄는 안 짓기고 더 이상, 죽으면 죄는 안 짓거든. 죄는 안 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예수님의 의를 입었던 그 의를 가지고 이제 사실은 죄도 안 짓고 하나님 앞에서는 온전한 영이라 할 수 있죠. 영의 상태로서. 온전한 영으로서, 사실 예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께 앞에 함께 있는. 그러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아있다 하는 그대로 그 형태가 어떠냐 할 적에 영적인 상태, 영의 상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여기는 온전케 된 의인들의 영들과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 믿고 살다가 죽어서 하나님께로 돌아간 그 사람들, 그 영들이죠. 영으로니까 그 상태가 어떤 상태? 영으로서 지금 있는 상태니까. 그럼 그런 상태에 있다가 나중에 뭡니까? 예수님 재림하셔서 예수님이 새 몸을 하늘 몸으로 그에게 입혀 주시면 그때는 이제 온전한 부활한 사람으로서 온전히 이제 나타나는 거죠. 나타나는데 이렇게 나타나기 전까지는 참 우리의 눈에는 보이질 않아요. 보이질 않아요. 근데 보이지 않으면서도 이게 없는 게 아니고 어떻습니까? 있어요. 있어. 어떤 형태로? 영적인 형태로 존재해요. 존재해요. 여러분, 이게 참 믿기 힘든 부분이에요. 사실 믿기 힘든 부분이에요. 사람이 죽고 나면 숨 떨어져 보면 그거 그 다음은 뭐 시체지. 몇 시간 내가 서기 시작하잖아요. 서기 시작하는데. 야, 그러면 그게, 그렇게 참 허무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 가능성이 많은데.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숨 떨어지고 나서 죽고 나면은 그를 어떻게 합니까? 온전케 되는 그런 영의 상태로 하나님께 자기 안에 받아서 품고 보호하면서 하나님의 그 안식을 누리도록 만들어 주시는 게 틀림없다 싶어요. 그래서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 하면 영의 상태다. 영의 상태.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가 왜였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자기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내 영을. 그 나오는 말이 전부 다 루아흐예요. 구약말로 루아흐. 신약에서는 푸뉴마크.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죽을 때 뭐라고 합니까? 내 영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합니다. 이렇게 하고 우리가 죽을 때 사실 그 이제 죽은 후에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할 때에 참 죄를 짓지 않은 죄악을 벗은 그런 온전케 된 영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존재하거든. 하나님이 무한하신 크신 영이시니까 그 안에서 우리도 이제 존재하고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하늘 몸을 새로 덧입혀 줄 때에 그때는 이제 부활된 몸을 가진 온전한 사람, 부활한 영생을 누리게 되는 온전한 인간이라 할 수 있죠. 온전한 인간으로서 우리가 새로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에 참여하게 될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것이 아마 성경이 가르쳐주는 가르침 같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이렇게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 이 상태로 현재가 죽어서 죽은 성도들은 다 이런 상태로 있어요. 이런 상태로 존재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런 상태로 존재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나사로와처럼 아브라함의 품에서 쉼을 얻고 안식을 누리고, 또 사도 바울의 그 가르침대로 보면은 이런 사람들을 말하면 자고 쉬는 사람, 자는 사람이겠죠. 주 예수 안에서 자는 사람. 이 잔다는 말은 그야말로 안식하는 사람, 안식하는 사람. 예수 안에서 쉼을 누리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그렇게 표현해요. 바울은 그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그걸 아브라함의 품에서 안식하는 사람. 이렇게 오늘 여기에서는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우리가 죽었어도 좌우지간 어떤 존재로든지 예수님 안에서 영적인 존재로서 우리가 존재하는구나. 그 상태가 참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보다 훨씬 낫고 참 안식하고, 그래서 예수 안에서 자는 그런 잔다고 표현을 할 만큼, 그러나 사실은 거기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안식을 누리듯이 그와 같은 상태로서 우리가 존재가 하는구나.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 이제 이 중간 상태 죽고 나서 어떻게 되느냐 할 때, 이 중간 상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좀 애매하고 막연하게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질 가능성이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오늘 이런 말씀처럼 만민의 심판자신 그 하나님과 또 그분 안에서 온전케 된 의인들, 이런 상태로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고 있는데, 이 전체를 합쳐서 뭐렇게 하느냐, 이걸 우주적인 교회 또는 보편교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교회는 보이기도 하지만은 다 한꺼번에 볼 수 없는, 다 보이지 아니하는 그러한 교회,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걸 말하자면 바꾸어 이야기하면 이걸 두고 뭐라 합니까? 크게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하나님의 나라. 그럼 세상 나라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야 당연하죠. 마땅히 있어야 되죠. 세상 나라가 있다 하면 하나님 나라 있지. 세상에 인간이 다 인간 나라도 있다 하면, 세상에 우리가 사는 우리 삶이 있다면은, 또 하나님이 우리 삶을 책임을 진다 하면은 그 하나님이 세상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 세상에 우리가 참여하도록 초대를 해주시면 참여하게 될 것이고, 당연해요. 이게 너무 당연해요. 이상한 게 아니고. 그래, 이걸 여러분이 믿어야 믿는 거지. 이게 믿어집니까? 이게 어떻습니까? 믿어집니까? 죽을 때 내가 믿어질런가? 나이 되들어가 난 죽을 때 다 돼가가 그래가 확실히 믿어지도 다행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또 그런 믿어지게 해줄 게입니다. 믿어지게. 왜냐하면 그런 깨달음을 가지도록 하나님 또 해주시니까, 자기 백성들에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그 성경의 가르침들, 말씀들을 살피면서 성경 가르치는 이게 무슨 상상한 그런 이야기도 아니고, 실제
이 실제 이 세계에 대해서, 세계의 근본적인 세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구나. 이것을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하면서 성경의 가르침을 잘 마음에 새기고, 아니자쁘기 위해서 또 성경을 보고 이러면서 이 성경 말씀에 이렇게 가르쳐 놨네, 이러면서 우리가 이제 마음의 위로를 받고 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렇게 여러분이 마음에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세상이지만은 이 심판하심 속에 또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 가고 계시는지를, 그리고 그 나라가 나타나 있는 모습이 오늘날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또 교회 가운데서도 보이지 아니하는 부분, 이미 온전케 된 영으로서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는 그러한 성도들도 있음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참 이 우주적인 이 교회 속에 우리가 함께 들어있음을 우리가 되새겼습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믿음으로 확실히 심겨지게 하시고, 또 확신을 갖게 하시고, 또 이것을 바라보며 또 이런 소망을 마음에 새기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